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사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제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성전에 나와서 성전에 마련된 공간에서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병상에서 선교지에서 같이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오늘 말씀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승리하고 나은 다음에 되어지는 사건들의 말씀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도 본인도 그렇고 이스라엘 역사상 보지 못했던 영적인 승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선지자들, 그들을 모두 칼로 쳐서 죽이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다시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가운데 영적인 승리를 하고도 또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떤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우상 숭배를 없애며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오직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세워졌던 모든 제단을 불사르고 또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하늘의 문을 여셔서 비가 내리게 하시고 그 비가 내리는 가운데도 많은 말들이 끄는 왕의 마차보다 힘써서 그 앞에 달려나가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나서 여러분 오랜 시간이 지나서다니 고작 해봤자 며칠 안 되는 그 시간 만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내 생명 거두어 주세요라는 하나님 앞에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다 달려나가고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고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을 다 감당하고 마지막까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큰 일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아도 마지막에 무너지면은 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예요? 불의 연단을 받고 나서도
마지막에 서 있어야 된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도 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때로는 단체를 지키기 위해서 반대 세력에게 협박을 하고 핍박을 하는 등 이런 것들은 지구촌 역사 가운데 계속 지금까지도 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실패와 좌절의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길에도 그런 세상의 방해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는 있을지언정 끝은 아니에요. 지금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끝은 주님 오실 때 끝나는 거예요. 지금 넘어진다고 해서 세상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힘 주셨어요.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절망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영적인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하루가 다 가도록 자신들의 신을 부르도 안 되니까 자기의 몸을 찢고 상하고 그 난리칠 때 엘리야가 옆에서 뭐라고 그래요? 더 크게 소리 질러봐라. 니들 신이 자는가 보다. 엘리야가 옆에서 보고 있는데 미치겠죠. 난리 치는데 야 그만해라. 그러고 나서 그곳에 만약 그들이 우리가 다 해놨는데 불이 늦게 떨어져서 그렇다는 핑계를 못 대게 하기 위해서 제단에 물을 길어다가 푸라고 그러죠. 그냥 있는 것도 불 붙기 힘든데 불이 안 떨어졌는데 거기 물을 붓는다는 건 불이 떨어져도 물이 붙어 있을 때는 상식적으로 잘 안 붙죠. 물을 붓게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불로써 응답해 주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은혜 사모함이 나오고 또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절망에 빠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사람의 음성을 듣고 환경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에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하였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는데 여태까지 내가 살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죠. 또 앞으로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내가 한다는 착각을 해요. 내가 못하니. 아니면 환경이 좋았었는데 그 환경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못한다는 마귀가 주는 거짓에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3년 반 만에 비가 온다. 여러분 지금 가물다 그러는데 보통 장마 오게 되면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순간 점프를 해가지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위에는 비가 많이 와서 걱정이고 밑에는 가물어가지고 땅이 쩍쩍 갈라지잖아요. 그러다가 또 뭐 장마 이번 주에 장마 오면 비 오면 좀 되겠지만 3년 반 비가 안 오게 되면 농사도 못 짓고 짐승도 못 키우고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 3년 반반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영적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불을 내리시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증거하셨음에도 아방이 변화되지 않았고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불이 떨어졌을 때 아방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우상 숭배하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아닌 잘못 우상을 숭배한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셨어서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큰 놀라운 기적이 있었음에도 변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물론 권력을 갖고 있지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갖고 낙심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뭐예요? 내가 기도했던 것. 기도했으니까 응답해 주시겠지. 여러분 교회 나올 때 기도할 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겠지. 기도했으니까 문제 해결되겠지.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겠지.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나아갔는데 응답이 더디게 올 때 내가 생각했던 건 다른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 오히려 더 어려워지게 될 때 돕는 손길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고 그러는데 길이 막히는 것 같이 느껴지게 될 때 세상이 어떤 소리를 해서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 돼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막 이세벨이 와서 내가 너를 진짜 잡아 죽일 거야. 내가 너를 못 죽이면 내가 믿는 신들이 나를 저주할 거야. 얘기했는데 이세벨은 지금 그 신들 바알 선지자들이 다 죽었는데 이세벨 혼자 무슨 힘을 내겠어요? 이세벨은 그냥 숟가락만 하나 얹었을 뿐이고 이미 그 전에 엘리야의 마음에 이 백성은 글렀다.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보여주셔도 3년 반 만에 길이 끊어질 정도로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데도 이 백성이 깨닫지 못하는구나.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안 된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짊어지고 있는 사명이 너무 무거워요. 아유, 하나님 말도 안 듣는데 이 사람들이 내 말 듣겠어요. 아니 그 엄청난 기적을 받는데도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변화되지 않는데 하나님 나는 감당 못해요. 차라리 내 생명 걷어가세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했던 그 기적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차라리 안 할래요. 이 꼴 안 볼래요. 이 꼴 안 보고 주신 사명 감당하지 않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내 생명 걷어가세요. 나는 구원받으니까. 나는 열심히 충성했으니까. 나는 살아도 이 백성은 나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엘리야 하나님이 그래 네가 죽고 원하니까 그럼 내가 너 데려갈게. 엘리야 가고 나면 남겨진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받게 되죠.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내 스스로 낙심해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고 봉사하고 믿음 생활할 때 뭐 그냥은 아니겠죠. 누구와 싸우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상처가 있든지 하는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은 거기에 추가적인 영향, 어떤 핑곗거리가 됐을 뿐이지 기본적인 건 뭐예요? 내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에 평안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목자 되시며 인도하심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 주님에게서 멀리 떨어졌을 때 당연히 마귀 밥이 될 수밖에 없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집어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목자 되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셔야 되는데 그 사정거리를 벗어나서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면 당연히 마귀 밥 되죠. 감사함으로 내 안에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여러분 그 감사를 잃어버리게 될 때 내 안에 뭐가 생겨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내 안에 불평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부엘세바라는 곳이 남쪽 끝이에요. 자기가 갈 수 있는 도망칠 수 있는 국경 남쪽 끝까지 도망가서 우선 뭐예요? 살기를 원해서 살려고 도망을 갔는데 그 가는 중에 뭐라고 생각합니까? 마음이 또 한번 바뀌죠. 사환을 두고 광야길로 들어가서 노뎀나무 아래 앉았다. 거기가 무덤이에요. 무덤자리예요. 그래서 누워서 자면 하나님 자는 동에 고통 없이 내 생명 걷어가세요. 사명이고 뭐고 백성이고 뭐고 하나님 난 지쳤어요. 더 이상 못해요. 여러분 주일 예배 나올 때
원칙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예배의 목적,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예배 안 드리는데 하나님이 영광 안 받으세요? 아니죠. 물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려야 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세상 살면서 힘들었죠. 말 못할 사정이 있고, 또 우리 권사님분의 갑작스럽게 아파가지고 병원 갔다 응급수술하고 지금 온라인으로 수술 회복하고서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 계시고, 예상하지 못했던 아픔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세상 사는 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예전에 저희 때는 학교 다닐 때는 빨리 학교 공부가 지겨우니까 학교 밖으로 나가고 싶어하고, 사회생활하면서 뭐라 그래요? 학교 안 했을 때가 좋았지. 시험이 싫어서 세상을 간다 그랬는데, 세상은 그 시험 보면 말이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환란이에요. 시험을 떠나서 환란의 시대에 들어가죠.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었는데 또다시 이 세상이 살아있는 한 계속 반복되는데, 세상 나가서 그러니까 탈진되고 낙진되고 절망하게 되고 주저앉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나의 아픈 것을 싸매 주시고 내게 새 힘을 주셨어요. 다시 새롭게 시작한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셨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엘리야도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처했을 때 이것이 끝이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기까지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내가 할 수 있으면 어때요? 내가 하죠. 내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건 아닌데 세상 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하다가 못하면은 그때 주님 앞에 나와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깨지고 아프고 상하고 다 잃어버린 다음에 뒤늦게 제일 마지막에 주님 앞에 나오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주님 앞에 나와요. 어려움 당하기 전에, 건강을 잃어버리기 전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하기 전에 주님 먼저 나와서 주님 내게 힘을 주셨어. 주님 나를 지켜주셨어.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셨어.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가족들, 친척, 재물 아무것도 의지하면 여러분 마지막에 죽을 날을 살리고 은혜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세요. 그러면서 뭐라 나의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뭐예요? 힘들다는 소리죠.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절망의 소리. 코로나가 다시 재확진된다는 얘기, 꼭 경제의 위기가 들어오고 힘들다는 소리는 못 살겠다는, 그래서 절망, 안타까운 소식들 들려오죠. 그 얘기 들으면서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생겨요. 이걸 어떻게 견뎌내느냐. 너무 힘들어요. 어떤 어려움이 올지는 몰라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하나 해결되면 또 뒤에 있고, 아니 무슨 하나 해결될 동안은 다음번은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어야지.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엎친 데 덮친다고 이거 아직 해결도 안 끝났는데 또 다른 문제가 터져 나오고, 숨구멍이 트여야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계속되어지는 문제들,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사람이나 환경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절망도 어떤 문제도 우리가 능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전도라는 게 교회에 데리고 온다고 그러죠. 왜 교회에 데리고 와요? 그
뭐 그거 문제도 아닌 걸 묻느냐고 쳐다보고 있는 건지 지금 대답을 생각하는 건지. 교회 왜 교회에 나오라고 그래요? 교회가 어디예요?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한 자리이기 때문에 교회로 나오라는 거예요. 교회에만 나와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교회 나와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나와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기도 자리에 나와서 뭐 해야 돼요? 내 할 얘기만 다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내 작은 신음하는 소리에도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나려고 나온 거예요. 만나려고. 나왔는데 못 만나고 간다. 그 얘기죠. 안 나온 것보다는 낫겠다고 하지만 여러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위로 받고 그래 열심히 해야지 넌 잘 될 거야. 안 듣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세상 가서 하루 이틀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또 절망하게 되고 힘들어요. 주님 만나야 그 문제가 해결돼요. 제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유대인들처럼 몸을 성결하기 쉽고 가족끼리 저녁 식사 자리에 모여서 한 주간에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주일날 아침 돼서 오늘 주일인가? 무슨 주일이 이렇게 빨리빨리 돌아와? 주일 아이고 힘들어서 오늘 안 나가면 안 되나? 빨리 갔다가 결혼식 가야 되는데. 여러분 주일을 그렇게 여기면 예배에 왔다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나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자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 만나주세요?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아신다 그랬죠. 의지해야 맡겨야 책임져 주시죠. 우리가 절망에 처했을 때 슬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리, 수술 끝나고 병상에 누워있는 자리, 나올 수 없어서 가정에서 또는 은혜 사모하며 일터에서 선교 현장, 필리핀 선교의 현장에서도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은혜를 사모할 때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크신 은혜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뎀나무 안에 절망에 빠져 누워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을 승리하느냐 못하느냐는 세상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 주님을 만나고 내가 믿음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한 주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야 한 주를 승리할 수 있어요. 살아봐서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 예배 시간에 그것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어루만지실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 예배 시작하기엔 찬양할 때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에 나오죠. In the midst of us,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and moving around, 우리 가운데 돌아다니시면서 touching every heart,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healing every person, 모든 사람을 고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을 turning every life around, 모든 삶을 변화시키시는 그 역사가 언제 일어나요? 이 예배 자리에 일어납니다. 세상을 의지하기보다는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얻게 하시는 것. 엘리야가 쓰러져 죽기 원했던 그 로뎀나무 자리는 엘리야가 회복되는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생명을 버리는 절망의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모든 것 내어 맡기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많이 설교 시간에 얘기했을 거예요. 그 마지막 부분에 이런 고백이 나오죠. 어느 때보다 주님이 더 필요했던 그때 왜 주님은 내 곁을 떠나셨나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앞만 보고 달려가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해서 내가 살아온 지난 날들을 바라볼 때 주님과 함께 했던 두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 있었는데,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필요할 때는 오직 한 발자국만 존재했습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힘들 때 어려울 때 주님이 필요할 때 주님은 어디 계셨나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누구보다도 너를 사랑하고 내가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난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내가 본 그 발자국, 그것은 힘들고 지친 너를 안고 가는 나의 발자국이다. 너무 지쳐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피곤하고 지쳐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그때가 주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지난날 볼 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고난도 주님이 없어서, 은혜가 없어서 어려움 당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 고난도 주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그 고난에 무너졌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도 당하고 반란도 오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오고 사람 때문에 상처도 받고, 그 모든 가운데 없었으면 좋았을 거라 생각하는 그 고난조차도 주님의 은혜가 없어서 힘들었던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그 순간을 우리는 이겨내지 못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망의 때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젊기 때문에 패기가 넘치고 힘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절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때 날개치며 올라가는 승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피곤치 않게 하신다. 내 삶이 피곤한데, 낙심되는데, 절망이 있는데, 소망이 안 보이는데, 그러면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살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렵다고 다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아니죠. 지금보다 더 어려웠던 적도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 예전에 보면 6.25를 경험하고 경제적인 어려운 그런 것들 경험하면서 오히려 지금이 볼 땐 가장 풍요로운 세상이지. 더 어렵고 힘들었을 때도 여러분 뭐예요? 잘 살아보세요. 열심히 노력하고 허리띠 졸라매고 자식들은 배 골치 않게 지금 힘들어도 앞으로는 잘 될 거야. 그런 희망이 있었으니까 노력도 했고 살게 됐죠. 근데 그때보다 더 많은 것 있어도 소망이 없으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다 밥상을 차려놔도 안 돼요. 너무 어려운 가운데 암 투병하면서 수십 번 그 키모테라피 화학 치료를 받으면서 살 수 있다는 어떤 의학적인 저기가 없는데 그래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조금 어려운 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힘들어도 힘든 내색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예배 드릴 때 우거지상에 대해서 울상에 대해 다 죽게 힘이 없네 이래갖고 앉아가지고 건들기만 해도 막 쓰러질 것 같이, 그렇게 나오더라도 아무 일 없던 듯이, 괜찮은 듯이, 믿음 있는 것처럼 잘 보이려고, 여러분 세상에 사는 것처럼 가면 쓰고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아셔요. 멀쩡하고 사랑스럽고
가진 게 많고 쓸모가 있어서 부르신 게 아니라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서, 그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서, 상하고 깨진 것, 고침받지 못하는 것 주님 아니면 고쳐줄 수가 없으니까 죽을 영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부르셨는데, 모든 것 예비하시고 만나주시게 부르셨는데 주님 앞에서까지 멀쩡한 것처럼, 안 아픈 것처럼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때까지 견뎌왔는데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주님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했던 그런 심정으로 주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지쳐 쓰러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힘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었다고, 못한다고, 쓸모가 다 했다고 버리고 가는 주님 아니에요. 병들었다고 버리는 주님 아니에요. 가진 게 없다고, 못하겠다고 얘기한다고, 무능하다고 버리는 주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다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죄인인 거 아시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믿음이 나약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눈 돌리는 거 주님 다 아시면서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뎀나무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먹이시고 다시 일으키셔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뭐라 그래요? 네가 먹고 마셔서 힘을 얻어야 갈 길을 갈 수 있다. 힘들다고 여기서 다 포기하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우리 주변에 수상생활하다가 중간에 믿음 낙오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한국교회 1200만이라는 숫자가 절반 나버려졌잖아요. 이단으로 간 사람도 있고, 뭐 타종교로 간 사람도 있고, 가나안 성도라는, 예수는 믿는다 그러면 교회를 가지 않는 사람들 숫자가 150만 명이 넘지. 교회 갔다가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헌금하라는 소리 상처받고, 봉사하다가 상처받고, 이래서 예수님 믿어야 되겠는데 교회는 갈 수 없다고. 사람 접촉을 안 하는, 그래서 온라인 예배에 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 그러죠. 사람이 싫어. 하나님은 좋은데 사람은 싫어.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여러분만 상처받아요. 목회자도 상처받아요. 그래서 뭐라고? 상처받은 치유자라 그래요. 여러분은 아프면 쉬고, 주일날도 놀러 가고, 주일날도 결혼식 하는데, 여러분 목사가 주일날 결혼식 간다고 이 자리에 안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 타락했다고 난리 나겠죠. 목사가 아파서 안 나면 은혜가 안 된다고 그러죠. 목사가 골골댄다고, 기도했고 지 몸 하나 못 고친다고, 능력 없다고. 바울도 자기 몸 못 고쳤어요. 어디를 뭐라 그래요? 내가 약하면 하나님의 강함이 나온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연약했기 때문에 끝까지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어요. 능력 있고 되는 대로 되고 죽은 자도 일으키고 능력이 일어나게 되면 교만해지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요. 그래서 뭐라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때로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다 주고 걱정거리 없으면 믿음 잘 믿을 것 같은데, 여러분 때로는 그 아픈 상처, 내게 있는 그 문제들이, 그 문제로 인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내 믿음을 지켜나가는 주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든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목사도 똑같이. 그래서 저도 힘들 때, 너무 힘들면 나를 연단하셔서 전금같이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크게 쓰임밖에 없어서 그렇게 하다가도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 연단을 좀 줄이시고, 연단은 좀 줄이시고, 크게 안 쓰임 받아도 되니까 연단은 좀 줄여주셔서, 우선 지금 당장 죽게 생겼으니까 요거만 원은 모면하고 가고 싶어요. 크게 이름 안 쓰고 조영경 목사처럼 크게 쓰임 받고 이런 거 안 해도 되고, 그냥 간혹을 기기게 쉽게 가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돼요. 그러다가도 여러분 그 힘든 잠깐 순간을 모면하면 뭐라 그래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때를 믿음으로 이겨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약식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힘을 얻어야
여러분, 가정을 지키죠. 가장이 일을 해야 가족들이 먹고 사는 것처럼 여러분이 다시 말씀으로 은혜 받고 능력 받고 힘을 내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죠. 여러분, 인가기도 되지 않아서 기도하시는 분들, 가족권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힘들다 어렵다고 내가 넘어지면, 내가 포기해버리면 나 하나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그거 여러분보다 마귀가 더 잘 알죠. 어떻게든지 이 하나만 넘어뜨리면 이 가족 전멸이다. 마귀가 틈을 노리고 달라든다 그러는데, 여러분, 마귀에게 등을 보이는 순간, 그 틈을 보이는 순간 공격받습니다. 내가 힘이 있어야 기도도 하죠. 내게 믿음이 있어야 가정을 믿음으로 인도하죠. 여러분, 내가 배고프면은 다른 사람 배고픈 거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내가 배가 불러야 주변에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들도 돌아보고 저 사람들 도와줘야지, 내가 가진 것을 나눠서라도 도와줘야지 하죠. 내가 배가 3일을 굶었는데 다른 사람은 신경 쓸 겨를이 어딨어요. 내가 능력 받아야 주의 일을 해야 선교도 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지, 능력 없어서 지금 내가 죽겠는데 무슨 사명 감당을 해요. 여러분, 힘을 얻어야 돼요. 주님이 주신 힘을 얻어야 돼요. 잘 먹고 잘 쉬어서 얻는 육신의 힘이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마귀와의 이 영적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6시 반에 낮예배 시간 전에 앞에 차들이 한 10대가량 차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오는 시간이 아니니까 왜 그런가 이렇게 봤는데, 머리에 하얀 모자를 쓰고 옆구리에 카페트를 낀 아랍 사람들이 차 10대에서 내려서 여기 교회 예배 드린다니까 나가라고 내보냈는데, 이 앞에 약국 주차장, 옆에 길가, 우리 들어오는 진입로까지 차량 20대가 넘게 이슬람 사람 한 차에 2명, 4명씩 타고 와서 기도한다고. 그 시간에 이슬람 사람들이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죠. 그래서 자기 개인용 카펫 같은 걸 갖고 다녀서 펴놓고 거기 엎드려서 기도하죠. 오늘이 처음이에요. 매일 6시 반에 문 열어놓고 예배 준비하고 그러는데 오늘 처음이에요. 코로나 오기 전에 언제 제가 그런 얘기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동방이 예루살렘이라던 대한민국, 미국도 경제적으로 힘들고 영적으로 타락해서 선교사들 파송했던 거 다 철수되어졌고, 전 세계에 유일하게 선교사를 내보내는 곳이 대한민국인데, 이슬람에서 한국을 무너뜨려야 선교를 봉쇄할 수 있다. 한국에 대해서. 그래서 중국에서 일본에서 나갔던 애들 전부 한국으로 집중해서 들어오면서 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이 시작된다. 이슬람 애들 그 오일, 기름값, 자본, 돈, 걔네들이 돈 뭐 지들 돈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 국가에서 대주는 걸로 하게 되는데, 여기 집중해서 모여서 기도한다고 몰려든 거 보면은 딴 데 아니라 충북대학교예요. 여기 충북대학교에 외국인 학생들 유치한다고 불러들였는데, 거기서 오든지 아니면은 보통 병원들, 좀 큰 병원 가게 되면 기도실이라고 있죠. 기도하는 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십자가는 이런 거 안 걸, 기도실인데 십자가는 안 걸서 왜 모든 종교의 사람들이 다 기도할 수 있게끔 공용되게끔 열려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하루아침이 없다고 해서 떨어진 게, 성주실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타켓트, 좌표를 찍어서 타켓트를 잡은 건지, 뭐 일시적인 어떤 무슨 모임이 있어서 그런 건지 청주시를 타켓으로 잡은지 모르겠지만,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들 걱정하기보다 이제 이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것을 준비해야 돼요. 저는 미국에 있으면서 이슬람, 왜 미국 사람들이 이 아랍 이슬람을 배척하고 내쫓으려고, 여러분, 암세포보다도 빠르게 번집니다. 절, 뭐 불교 사원이고 뭐 여러 개 있는데, 다른 모든 종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퍼져나가는 속도가 암적으로 빠른 것이 이슬람이에요. 걔는 폭탄 쫓고 있고, 성전한다고 폭탄 쫓고 있고, 안 되면 죽인다고 갈 정도로 극단적이죠.
대한민국에서 모든 선교사가 나가면 여러분 심지어 어디까지 나가요? 이슬람 국가까지 선교사들 나가잖아요. 우리 선교사들 우리 교회에서 파송 안 하지 않지만 여기 CCC 있다가 지금 이슬람권에 들어가서 선교하는 매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기 성도 중에 한 사람이 핍박당해갖고 끌려가고 죽고 그런 거 나온다고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것, 그런 영적인 전쟁이 여러분 우리 삶의 터전으로 들어왔다고. 쉽게 편하게 예수 믿어요. 마지막 때죠. 한국교회가 WCC라는 것, 세계교회협의회가 아니면 그 종교 잡탕에 빠져서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차별금지법이 그게 우리가 배척하는 이유가 뭐예요? 차별금지법에 무슨 조항이 있어요? 포교 못합니다. 종교를 강제적으로 권하지 못하게 돼서 종교를 권하지 않는다. 자기가 믿고 싶은 거 믿어야 된다. 그게 뭐예요?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맨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 끝에 내 증인이 되라. 세상 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는데 우린 절대 세상이 얘기하는 것에 받아들일 수 없어요. 주님 말씀이 먼저니까. 근데 선교하지 마라. 복음 전하지 마라. 내 자식들에도 종교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러는데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감당하기 힘든 영적인 전쟁이 앞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지 않고서는 이 전쟁 승리할 수 없습니다.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성경의 바람과 지진과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역사하시죠. 땅을 갈라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모세를 빼고 지도자를 다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갈라서 그들 심판하시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받게 되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가 세미한 소리 가운데 말씀하신다.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기적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 앞에 나가서 잘 보여지는 데서 기도하는 것보다 골방에서 은밀한 가운데 기도할 때도 주님은 들으셔요. 엘리야를 회복시킨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게 하시고 엘리야가 사역이 중단되면 안 되죠. 그래서 엘리야의 후사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고 후사를 세우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엘리사가 어떻게 엘리야에게 당신의 갑절의 능력을 내게 주셨어요. 엘리야보다 더 갑절의 능력을 갖고 크게 쓰임받은 것이 엘리사예요. 하나님의 사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그것이 잘 전달되어서 더 후에 더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회복해야 우리 시대에 대한민국 이 나라 민족을 지켜내고 우상 숭배에서 한국 교회를 지켜내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자녀 세대들에게 더 큰 믿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쓰임받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택당한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라. 엘리야는 나 혼자로 생각했어요. 나 혼자 감당하기 너무 힘들고 벅차요. 자기는 선지자니까, 직분이 선지자니까 나 혼자만 감당한다는데 하나님께서 너 말고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바알 앞에 입 맞추지 않은 7,000명을 내가 준비해놨다. 여러분 이 7,00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죠. 이 일을 감당하기에 너를 돕는 동력자를 내가 준비해놨다. 너 혼자가 아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돕는 자를 통해서 함께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필리핀 선교지에 있는 교회 기도할 때 저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우리와 함께 같이 하는 모든 교회들이 교회하고 기도하고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람과 환경을 바라볼 때는 모든 것 포기하고 죽여달라고 하던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하고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낙심 가운데 쓰러져 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붙잡고 다시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의 목자 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나의 병든 몸을, 병든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세밀한 음성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다시 일어나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삼아하며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나옵니다.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기쁨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다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고 내게 맡겨진 자들을 세우며 가정을 구원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엘리야와 같이 끝까지 쓰임받고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셔서 회복시키시고 은혜 주시는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